아마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친구 관계를 잘 지내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또 만나자 하였더니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메뚜기가 나와 보니까 하루살이가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나 외롭고 돌아오지 않는 하루살이가 보고 싶어서 절망하고 있다가 우연히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와 함께 또 가을을 함께 잘 지냈습니다. 가을을 지내다가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겨울 동안 동면을 하고 내년 봄에 만나자. 그랬더니만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내년 봄이 뭔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메뚜기는 겨울을 지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특히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제한된 생각과 문화의 그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영혼이 무엇이냐, 영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고 자기들이 갔다 온 적도 없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느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천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혼의 생각이 있는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주관적이거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자기가 읽은 책들,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에 갇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경우는 참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스가랴에게 주어진 8번째 그리고 마지막인 환상, 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 둘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듯이 메뚜기에게 그 다음 봄이 없듯이 그 다음에 개구리에게는 40년, 50년의 인생이 없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과 순종의 삶이 없는 우리들에 대하여서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8번째 환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즉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고 병자도 고쳐주었고 기적도 행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각양 크리스천의 삶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의 경험, 너희의 지식, 너희의 흥에 겨워서 신앙생활을 했지 나의 마음, 나의 말에 의해서 살지 않았지 않는가 라고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에게 주어진 8번째 비전을 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네 병거,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남북이 있듯이 구약에서도 인간의 세상을 살필 때 항상 네 병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방향이 항상 나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지역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네 병거에 대해서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라. 두루 다닌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즉 한 곳도 빠짐없이 두루 샅샅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흙 많은 북편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6절 말씀에 어룽진 말은 남편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편과 남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북쪽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남쪽은 애굽을, 즉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즉 그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국가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대국부터 시작해서 핍박받는 민족들까지 두루 살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즉 전 세계로 두루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다시 사방향으로 나가서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고 다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 가운데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산은 놋산이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놋산이라고 하는 것은 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놋에 대하여서는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신상 가운데서 거기에 놋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디에서 나와서 심판한다고요? 1절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산 사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곳에서는 시온산과 올리브산, 감람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NIV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설명을 한 후에 나중에 가면은 다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모습이 신명기서 28장에 나오고 그 후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28장은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나서 이것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에 걸쳐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면에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4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축복과 저주를 같이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바라보면은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두 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산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 산에도 서고 이 산에도 서십시오. 시청각 교육으로 두 산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축복의 산이고 한쪽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바로 옆에 있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 산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가 동시에 저주, 심판의 말씀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오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산 사이에서 어느 쪽인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아는 성경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 한번 신구약 통독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성경책은 덮어 놓으시고 새 성경책을 구하셔서 또다시 새롭게 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도 늘 설교할 때 사용하는 성경책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또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성경책은 제가 줄쳐놓은 부분도 있고 써놓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새로운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항상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노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심판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세우는, 즉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이 두 촛대 사이, 이 두 하나님의 천사 사이에서, 즉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하여서 촛대에 불이 붙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고, 그런데 그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브랜치, 영어로 브랜치에서 대문자로 B를 써서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면류관을 쓰실 대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분은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역할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에 대해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가 첫 번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장소를 건축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며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왕의 위치로서 그 위에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으리니 제사장의 자리, 즉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역할은 다스리는 자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심판과 때로는 어쩌면 저주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의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인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모든 민족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요한의 환상, 비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 6장 15절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방언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세상의 법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LA 한인타운이나 뉴욕 등에 있는 한국 교민들은 지금 초비상사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 짐머먼이라고 하는 스페니시계 백인이 마틴 트레이본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을 총수와 죽인 사건 때문에,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 것 때문에 미 전역에서 지금 초비상사태가 있고 벌써 폭동이 시작된다고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 이민자들이 때로는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 당하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다른 유색인종을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백인에게 받는 인종차별보다 더 몇 배 더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민족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이 들어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정해진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라.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메뚜기처럼 한철로 살아서도 안 되며 개구리처럼 그냥 일순간 혹은 영혼을 모르는 인간처럼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면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